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탐꾼입니다. 라합, 이 두 사람이 여기에 주인공이에요. 1절을 봅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움직여서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사흘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먼저 보낸 것이 이제 2장의 이야기예요. 1장에서 3장이 이어져야 되는 거고 2장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보고 너희가 사흘 동안 이제 식량을 준비하고 강을 건널 준비를 해라 하기 전에 이미 벌써 정탐꾼을 몰래 먼저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정탐하라는 거죠. 스파이예요. 그들이 가서 어디에 가게?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한다 하는 게 이제 외지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가면 많은 외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성읍에는 장사로도 가고 그리고 눈에 금방 띈단 말이에요. 그 토착 동네에 있는 텃세에 있는 사람들 이런데 보면 이게 도시가 크면 클수록 외지 사람이 많아서 눈에 안 띄지만 그래도 눈에 띈다고. 그 어디를 가겠어요? 갈 수 있는 제일 편한 데가 여기가 이제 기생인데 이게 기생이라고 번역된 게 더 정확한 말은 창녀예요.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는 것도 해결하고 숙박도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외지 사람들도 많이 드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 간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정탐하러 가라고 그랬더니 창녀한테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잤다. 여기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면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잔다는 건 창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런 말이 여기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런 말을 할 때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 항상 우리도 단어를 쓰고 낱말을 쓸 때 그 특정 낱말이 특정한 것을 표시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갖고 잠자리를 가졌다 할 때 쓰는 단어를 여기에서는 쓰고 있지를 않아요.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이런 말이 한 군데만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사사기 16장 1절도 당장 보면 우리가 사사기 16장 1절에도 그런 말이 금방 나와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도 나오죠. 들어갔더니 이때 쓰는 말하고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번역은 우리 똑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럼 이런 말이 여기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나올 때 이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는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읽은 사사기 16장 1절도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창세기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6장 2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도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 낱말을 쓰는 거예요. 이 30장 3절도 또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아이고 야 이 사람들 얘기가 주장이 당신 말이 틀렸어 라고 그런 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려면 어떡하죠? 이렇게 성경의 다른 곳에서 나와서 똑같은 말을 썼을 때 이러이러한 말을 쓰는 낱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잠자리를 자러 이 기생의 집으로 간 게 아니다. 여기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성경에 흠을 내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죠. 근데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야 눈치채지 못하게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 2장 1절에 보면 몰래 보냈다는 표현이 나와요. 몰래 보낸 거거든요. 이게 은밀하게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다 몰라요. 지도자도 모르고 정탐꾼 둘을 살짝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밤에 도착해서 싹 들어가는데도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 땅을 정탐하러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리고만을 정탐하러 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렇죠? 가나안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는 거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간 거거든요.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요단강을 건너서 와서 먼저 있는 곳이 여리고니까 이들도 나루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루터까지 쫓아간 거죠. 나루터까지 쫓아갔는데 사실은 닫힌 성문 뒤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좀 유머하고 익살스러운 표현이죠. 그리고 우선 여기 보면 3대라고 6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보리 수확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그거를 잘라서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붕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여기는 지붕이 평평해요. 평평해. 그래서 거기다 곡식을 말리고 거기 올라가서 저녁에 선을 할 때 있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는 3층이고 이건 혹시 다락일 수도 있는 거예요. 2층 다락이라고 해봐야 뭐 여러분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한 것에 옆에 지붕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 높이 있는 건 뭐 이런 정도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대개 오늘날 달력으로 보면 2월이나 3월에 이제 3대 수확이 있는 거예요. 대개 보리 수확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이니까 보리 수확이 보통 1월이나 늦어도 2월 달이니까 2, 3월 정도다. 우리가 이제 갖고 3월 혹은 뭐 이 정도 경에 찾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볼 거 하나가 뭐냐면 아이고 거짓말을 했네. 거짓말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라합이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군인에게. 정탐꾼의 행방을 묻는 군인에게.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을 해도 되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보고 고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서 9배경이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게 뭐예요? 다 공동체 안에서 거짓 증거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위증을 하거나
다음에 거짓말을 만들어내거나 진실을 외면하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이 도덕윤리라는 건 공동체의 삶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공동체 안의 도덕윤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도덕윤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통치자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거는요. 잘 보세요. 기생 라합이 군인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무엇을 얻고 자기 탐욕을 채웠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구원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이거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화이트 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남에게 전혀 피해가 안 되는데도 아이고 오늘 옷이 참 이쁘네요. 속으로는 안 어울리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칭찬하고 근데 그런 걸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칭찬하라.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러잖아요.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누구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탐욕을 채우지 않는다는 때 그럴 때 우리는 화이트 라인이라는 것도 얘기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통치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그게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다. 내 물질적인 욕망에서 그러는 거다. 우리는 보통 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는 상거래에서 추를 속이지 말라. 남이 이야기할 때 거짓말해갖고 위증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하게 여기서도 우리가 잘 잡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기생집에 들어갔네. 나쁜 놈이네. 아이고 거짓말하네. 나쁜 놈이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거보다도 더 하면서도 맞지 아니한 것처럼 명분으로 거짓으로 속 내심은 아주 썩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기 짝이 없으면서도 이러지 아니한 걸 가지고선 트집을 괜히 잡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